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오늘 중고등부 특송이 있어서도 그랬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눌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그 아므람이라는 어찌 보면 초로에 있는 한 남자, 그리고 요게벳이라고 하는 평범한 어머니였지만은 그 두 분이 자기 아이를 보고 그저 그냥 세상의 어떤 그 법칙에 따라서 그 당시의 권력자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토업으로 봤단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 험한 나일강에다가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건 토부, 하나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훗날 모세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이어서 조금은 이제 역기능적인 가정이지만 우리가 순기능을 통해서 모세란 사람이 어떻게 그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었다면은, 오늘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거든요. 목사예요. 목사인데 너무 아프게 자식을, 참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그래요. 아이가 공부를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1등부터 60등까지 정해진 거니까. 그거는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연예인처럼 안 생긴 거, 좀 더 아이가 이렇게 그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러는데. 미안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견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건 부분공사가 아니라 전면공사를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건 다 그래도 내가 이 믿음만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가정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한 달 전부터 우리의 약속이라고 하는 페어를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다 성전에 들어올 때 있는데, 어느 분은 보니까 그것을 셀카로 찍어가는 분도 있고 적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이게 자기가 막 외우게 된다 이런 분도 있고, 물론 어느 분은 저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 첫 번째 우리의 약속,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성경 중심의 복음적 교회를 지향해 다음 세대에 주의 말씀을 전승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성경 중심의 복음적 교회를 지향해 다음 세대에 주의 말씀을 전승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적인 교회를 지향하냐,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왜 이 저녁 때 다들 쉼을 갖고 때로는 자기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기도 어려운 이 세대에 왜 여러분들이 이 피곤하게 하루 종일 오늘 일하신 분도 있을 터인데, 아니 여기 1시간 2시간 걸리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복음적인 교회를 지향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 주의 말씀을 전승한다. 이게 우리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집을 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율례를 가르쳐라. 율례를 가르쳐라. 마땅히 그 아이의 행할 길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걸 포기할 때, 그 원리를 붙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걸 붙잡고 비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주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라.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도 짓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내 하나 잘 먹고 내 하나 좋은 데서 예배드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이어지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부 여러분이 너무 고맙고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봐서도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늘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사사가 되었던 사무엘. 그런데 그 엘리는 성경에서 죄송하지만 실패한 지도자로 나온다고요. 부패한 목회자로 나와요. 그게 엘리예요. 그 왜 실패했을까?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 그가 실패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는 거죠. 엘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큰 엘리의 타락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는 영적인 가뭄기를 맞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데려다가 성소에서 같이 자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사무엘은 주님 부르셨나요? 자기는 스승이 부른 줄 알고 스승님 저를 부르셨나요? 그런데 엘리는 듣지 못해요.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엘리는요, 마지막에 비대해진 상태에서 의자에서 자기 아들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비대해졌다는 건 몸이 뚱뚱해졌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해졌다,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모된 자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 자녀된 자 입장에서 우리가 부모는 어떻게 이 믿음을 전승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모의 믿음을 이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12절은 우리가 읽었던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 개역 성경은 뭐라고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혹시 기억나시죠? 불량자라. 그 말씀이 이제 번역하면서 좀 더 편하게 행실이 나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행실이 나쁘다. 이 말의 원어는 뭐냐면 엘리의 아이들은, 엘리의 자식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옛날에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시면 그 밑에 그 참조의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벨리알이 뭐냐면 그 당시 그 귀신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아들인데,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불량자라,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영, 즉 귀신이 지배하는 아들들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요? 세상에게.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인 귀신이 지배하는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목회자의 아들이라 해도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They had no regard,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주님에 대해서 regard라는 말은 그냥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 regard, no regard라는 말은 예배자가 아니다.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었다. 그래서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을 전승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가 주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배경으로 세 가지로, 부모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두 가지로 동시에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는 여러분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다. 이것이 부담이고, 목사님 나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아이가 벌써 장성했어요. 손주까지 있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내게 주신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기도가 자녀를 향한 기도란 말이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자, 자녀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다. 자녀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다. 세상에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프라이어리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먼저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엘리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부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너는 세상의 영을 받아라, 너는 세상 귀신이 지배하는 아이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믿음으로 기르고 싶고,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을 이 자식에게도 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냉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누구나 세상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누구나 세상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어느 날 부모님이 왜 자녀가 안 나오세요? 목사님, 종교를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게 그 부모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 부모는 예수님이 종교인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반지 하나 더 끼고, 여도 더 끼고, 가락지 하나 더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종교밖에 되질 않으니까 이거를 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뺏긴다는 것을. 귀신이 듣는 거예요. 세상이 듣는 거예요.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나한테 주는구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부모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데려가는 거예요.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진 이후로부터 죄는 유전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를 가졌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언제 느끼냐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길 때, 성령이가 동행하고자 하고 그런 마음을 생길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 안에 이게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3절, 오늘 여러분 그 헌금을 하면서 헌금 그 제목을 쓰신 분이 놀랍게도 오늘 준비한 이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딴 길로 가면 우리를 치신다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다 같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여호와를 알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성령의 경험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성령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체험이 있던가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더 이상 미워지지도 않고, 그렇게 우울했던 세상이 왜 이렇게 천국같이 보이고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니까 그게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면 다 불만이 되는 거예요. 저 인간도 믿고 저 인간도 믿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령이 제 안에서 약해지고 성령님의 임재가 없어지면은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못마땅한 분들을, 아직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다 이름을 모르니까 할 수가 없지만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살생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주님 이분도 교회 나가게 해주시고 이분도 교회 나가게 해주시고 다 썼더니 교인들을 다 썼더라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집사람까지 썼더라고요, 이름을. 뭐 다 불만인 거예요. 다 불만인 거예요. 집사람도 불만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기도하고 살생부를 걷어서 주님 이분도 있게 해주시고 저분도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모여서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동창회죠. 그건 친구들 모임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알기를 열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 예배할 때 인간성이 회복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예배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회복되면요 그 성도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순서의 문제,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걸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배를 잃어버리면은 다 귀찮은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표정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렸던 내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면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빠. 뻐가 있는 거예요. 이뻐. 바쁜데 이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배는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가르쳐주지 않는 신앙교육은 결국은 세상의 영에게 뺏기는 불량자의 자식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속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자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그 아버지의 그 메시지, 그 마음, 그것이 결국 자녀들을 세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도 얼전트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날마다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것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사실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좀 아픔이 있었어요. 그 자녀에 대한 그 한 가정을 이제 저녁 때 신방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참 열심히 믿었어요. 어머니가 그 집의 믿음을 다 그냥 잃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좋은 분인데 신앙이 없어요. 그 자녀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만 열심히 내니까 애들이 아버지 편을 들어버리니까 이게 애들이 신앙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엄마는 열심히 했는데 아빠는 그러고, 아빠는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뭐 애한테 꼭 그렇게 뭐 믿어야 되냐고 막 이런 얘기하면 애가 있다가 자기 편한 쪽을 선택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이 같아야 된다고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머니 혼자서 애를 쓰시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멀쑥한데,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똑똑해요. 잘 길렀어요. 예, 그래서 아이가 이제 저녁 좀 있으니까 들어오는데, 뭐 자랑도 자랑이지만 실제로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인간성도 좋고, 아이가 뭐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다 잘해요. 학교에서도 잘하고 뭐 인물도 좋고 뭐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 아이를 잘 길렀구나,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큰일 낼 애입니다. 예, 얘가 앞으로 크게 일을 그런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몰숙하니까 하는 말이 교회 안 다니지만 얘는 앞으로 다닐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냥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기 아내 얼굴 눈치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다니게 하면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은 얘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말이 탁 들어왔을 때 무언가 막 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요, 그 정도 얘기하고 하면은 그래요, 그냥 그렇게 기르세요. 그리고 내가 어차피 그 어머니 때문에 신방 왔으니까, 그 아버지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끝날 텐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너무 막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막 어전트한 막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 폭발 이런 훈련을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전도 이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화를 내요. 내가 왜 천국 가냔 말, 내가 왜 죽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만약에 선생님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아이 그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요 라고 대답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분도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분도, 주님이 분명히 구원의 약속을 주셨으면 천국을 보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겸손하기보다는 어떤 말씀에 대한 냉소적인 게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지 알죠. 근데 이 분은 이제 나는 그럴 일이 없다, 죽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했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천국에 갔다면 무엇 때문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그래도 착하거든요. 제가 선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혹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질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질문을 하면서 급하다, 이 자녀가 꼭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잘 길렀는데 예수를 모른다면 이것이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그 어머니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그 자식도 그러면서 목사가 저렇게까지 와서 얘기하면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번 마음을 먹고 한번 교회 나가볼게요, 이런 얘기가 들리기를 원하는데 아버지도 자식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이 끝나고 돌아왔고,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은 이 아이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뭐 그 뉴욕에서 그 증권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억수로 돈을 벌고, 뭐 잘 벌고 쭉쭉쭉쭉 나가고, 가끔 집에 오지만 너무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고, 교회 올 시간은 뭐 하나도 없고,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애가 바빠가지고 갔고, 계속 그런 얘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년 전인가 이 아이가 친구들하고 비치에 가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다른 데서 장례식을 하는데 일부러 갔었어요. 때로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여유를 주지 않아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건 즉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얼전트한 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내일이면 믿겠지, 내년이면 믿겠지가 아니라 지금, right now, 지금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급박성, 그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루 이틀,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다른 건 다 못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이 없어도 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가 기죽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다른 건 다 못 줘도 예수님만 줄 수 있다면, 정말 그것만 줄 수 있다면, 근데 만약 예수님을 못 주고 다른 거 알량하게 아파트 하나 준다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일까? 저는 부모님들에게 재산 상속하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줄 거를 줘야 돼요. 줄 거를 줘야 돼요. 예. 우리 여러분도 학생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은 다 공부를 1등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1등을 양보해야 되잖아. 어떻게 너희들이 다 1등 아니에요? 너희들 인물에, 너희들 배경에 공부까지 잘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좀 양보하고, 그렇지만 양보 못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이 신앙은 양보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좀 우리는 오늘 이 밤에요, 좀 독한 말로 한다면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어찌 보면 여러분 자녀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좀 사활을 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이 와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을 가진 귀신이 여러분 자녀를 지금 소유했다면 쉽게 놓겠어요? 그냥 몇 마디로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신앙 갖게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그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데 자기 걸로 만들었는데 놓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몇 번의 아픔과 전쟁이 있어야 돼. 큰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결사적으로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영적인 눈이 떠 있는 분은 내 아이가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을 안다, 모른다를 알고 있잖아요. 내 아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른다면 그건 언젠가 떠날 수 있어요. 거기 눈물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 한 생명이 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전도된다는 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 설교 한번 듣고 교회가 분위기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착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경험돼야지만이 예수님께 붙잡힘을 당하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고는 책임이 있고, 자녀는 무엇보다도 예배, 예수 믿는 것에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는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바르게 징계해야 됩니다. 다른 건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더 전문가니까.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그 일일이 어떻게 얘기해. 그러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아니면은 여기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딴 거는 포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자녀는 우리 여러분은, 저도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전사님만 아멘하고 여러분들은 니들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엄마하고. 부모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징계할 수 있는 분은 부모밖에 없으니까. 그때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 그걸 효자라 그러잖아요. 오늘 13절 14절 보면요, 그 제사장들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백성에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제사 드릴 때 살코기를 빼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뭐가 어떻다고요? 습관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습관의 결과가 된 거예요. 모든 건 습관의 결과인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빠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빠지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게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은 바쁘니까 교회에 빠져라, 오늘은 시험 볼 게 있지 교회에 빠져도 돼, 야 뭐 예배 아빠가 대신 드려줄게, 엄마가 대신 드려줄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한 번, 두 번씩 양보하고, 그것이 결국은 어느 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러나 물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이 징계를, 이 아이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싶은데, 자, 성경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죄가 크다 적다가 할 때 누구를 죽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했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놓아두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브레이크를.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닌 것을 얘기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여러분 그 얘기조차도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낳은 새끼인데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이를 눈치를 보세요? 다른 거는 다 눈치를 볼 수 있을지 몰라요. 왜? 인격체니까. 그러나 예배에 대한 것만은, 우리 아버지는 예배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는 믿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먼 훗날 그것이 10년 될지 20년 될지 그 아이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아이 인생에서 아이도 낳아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아버지의 말이 옳았구나, 어머니의 눈물이 옳았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어머니의 자식은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훗날 자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참 아들을 징계한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징계하셨듯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엘리는 징계하지 않았어요. 엘리는 자식이 너무 예뻤나 봐요. 너무 귀했나 봐요. 잘못을 해도 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품어주기만 해요. 오냐 했던 것 같아요. 잘한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특징이 뭐냐? 부모의 특징이 오늘 24절 보니까요, 이 자식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아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의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그만둬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온적인 태도예요. 결국은 부모가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한다. 이게 유대인 속담입니다. 부모가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러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안 돼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8절은요 완전히 상반대 말씀 하나를 주는데, 오늘 18절 마지막은 엘리의 자식은 이런데 18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한번 PPT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리고 21절에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완전히 상반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영적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놓지 않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결국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부모가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길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아이를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편지를 써줄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 엄마의 손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끝까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은 안 받아들이는 것 같지요. 지금은 노하는 것 같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지도를 그려놓고 바둑을 두시는 거예요. 그때 아다리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니, 이런 일본말까지 쓰다니. 바둑을 두시는 아버지들은 아시죠? 어느 날 되는 거예요. 그 대마가 잡히는 거예요. 대마.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먼저 돌을 던지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바둑의 승패는 주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가장 형통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뺏기지 않기 때문에. 왜 내 하나님의 자식을 세상의 영에게 뺏겨요?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부모와 자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다 같이요, 시작. 작은 것부터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어쩔 수 없으니까 끝내지 마세요. 편지를 쓸 수 있으세요? 편지를 쓰세요. 뭐를 할 수 있으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으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금식할 수 있으세요? 금식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세요.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그럴 때 부모의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니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엘리가 잃어버린 것은 부모의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의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제사장의 영적 권위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 이건 내세울 만한 건 아니지만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좋은 의미에서 권위 적이 되면 안 되지만 권위는 좋은 거예요. 권세 적이 되면 안 되지만 권세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권위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이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같은 진리, 이 권위에 대한 진리를 이 뒷골목의 조폭들도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조폭들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중에 아직 그 세계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또 그 세계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은 더 실제로 아시겠지만, 이 조폭분들의 이 질서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내부 질서를 잡는 방법. 어떻게 잡냐면, 자기 위에 있는 보스에게 죽을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충성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는 자연적으로 딱 끝난다는 거예요. 뭐 밑에 사람에게 뭐 나를 따라와라, 뭐 나랑 팀을 만들자, 이게 아니에요. 그 자기 위에 있는 보스에게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을 보여줄 때 권위가 쓰는 거예요. 저는 이 조폭들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이미 조폭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 목회자건 그분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권위가 높아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때, 죽을 수 있을 때, 그분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구나, 그때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교사들의 권위가 언제 세워지느냐? 정말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그 안에 있을 때, 왜 사람들은 나에게 권위를 안 세워주나요? 이게 아니에요.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구장과 속장의 권위가 언제 세워지느냐? 속원들을 놓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그 작은 영혼이지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품을 때, 그게 보여질 때, 그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의 이 길을 걸으면서 이것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이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육전사 시절이었는데요, 부임했던 교회가 동대문에 있는 시온 감리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고 많이 침체됐고 다 교회가 다 뭐 허물어질 정도로
어려웠어요. 다 정말 아주 물 먹은 종이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 기운이 없고, 모여도 아무 어떤 해보려고 하는 그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뚫고 가야 되나. 근데 저에게 맡기신 이 아이가 한 20명, 30명의 중고등부 아이들이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애들도 같이 처지는 거예요. 애들이 한숨을 쉬는 거 보셨어요? 애들이 예배 때서 한숨을 쉬면서 부모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도하자. 그래서 토요일 날 그 30명 아이들한테, 교사들한테 광고를 했는데 몇 주일을 광고했는데 딱 2명이 딱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오고 2명이 나왔는데 이 2명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냥 가겠다고, 무슨 전도하냐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얘네들까지 놓치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지만 제가 이거를 이 약지를 이렇게 깨물어서요, 피를 내서 여기다 전도 이렇게 썼어요. 그 애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면 애들 생각이 이랬나 봐요. 나가도 힘든데 여기서 안 나가면 죽겠구나. 전사님 얼굴에 살기가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얼마나 제가 답답했으면, 아니 글쎄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 손톱을 깨가지고 이걸 전도 이렇게 썼겠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사색이 돼서 나갔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아이들 둘이 그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런 이제 끈끈해지는 과정에서 이 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둘이 하나님을 알면서 이게 퍼지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은 예배 끝날 때마다 그 동대문 운동장, 옛날 동대문 운동장 앞에 가서 노방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정말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나가서 거기서 기타 치고 그 지하철역에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 시온교회 그때 있었던 학생들이 그때 얘기를 막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40대가 되고 빠른 사람은 50대 초반이 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왜 그게 중요했냐면,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 부흥을 경험해 왔거든. 부흥을.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고향교회를 다니셨던 적에 혹시 부흥을 경험했거나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 네, 우리 교회가 왜 희망이 있냐, 우리는 그 작은 데서, 연약한 데서 부흥을 경험해 봤거든. 그 어려운 삼각 건물에서 해봤거든. 그때 교회 학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봤거든요. 그거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는, 그때 그래서 마지막까지 찬양 청년들을 보내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포기 안 하고 순종하고, 제가 끝까지 남으라 그랬거든. 예배 절대 가지 마라, 내가 갈 때까지 다 도른 다음에 여기저기 전도하니까 끝까지 있으라 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해요. 이건 정말 살아있는 증거예요. 집사람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해서 버텼는데 제 마음속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건 거짓말이고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집사람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때 그 간증이에요. 이야, 거기 끝까지 남아있더라고. 순종하더라고요. 나중에 혼자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순종한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권위는 하나님 말씀 작은 거지만 거기에 생명을 걸고 마음을 걸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때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못 배웠다고 해서 영적 권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끝까지 기도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영적 권위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세요. 그 권위가 그 생명을 살리고 엘리의 가정, 사무엘의 가정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그렇게 이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좀 같이 하고, 우리 자녀들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내 말씀으로 받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 믿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오늘 엘리의 가정의 반면교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우리 사무엘처럼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